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죄 때문에 안식이 없이 사는 인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9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로 17절은 안식일에 안식 주시는 예수님,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18절부터 매일 성경은 21절까지 끊었습니다마는 30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돼요. 1절로 9절을 보시면 거기 마침, 그때 마침,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불을 던지고 분쟁하고 화해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말씀하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서 아뢰었습니다. 여기 아뢰다라는 말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그때 옛날 사람이든 지금 현재 사람이든 전부 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2절서부터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그 고난을 내가 해석한다든지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충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 안 하시면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고난은 쉽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죠. 남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즉 특별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죄가 더 많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죄가 더 적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초점은 회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다는 거, 고난당한 거죠.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인 거죠. 회개했다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하고 물으면 기독교의 대답이 여러 가지로 갈려요. 어떤 사람은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이단이기는 하지만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적인 대답은 회개를 했고 사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한다. 그래서 매일 자백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두 번째, 불행당한 사람들만 저주받는 건 아니다. 지금 나의 삶에 불행이 오지 않은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행당한 사람들은 저주받았느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불행 또는 고난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세 번째는 나의 평안함이 나의 선함 때문은 아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대답을 한 다음에 4절에 또 다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빌라도의 핍박으로 죽은 사람들 말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어떤 사고가 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실로암 망대라는 것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기혼이란 셈 하나만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땅굴을 뚫어 가지고서 그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이 물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고대 어떤 성이든지 성 자체 안에 물이 없으면, 우물 같은 것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외부에 적이 침략을 해서 성을 에워쌌을 때 기간이 오래 가면은 물이 떨어지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힘든 문제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히스기야가 물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걸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참 많이 듣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지도에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찬양 실로암, 군대 간 사람 남자들은 실로암 찬양 많이 들어, 육군 훈련소에서 실로암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실로암의 망대는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을 감시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난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돼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큰 사고로 죽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거나 죄가 많거나 아니면 뭔가 마가 끼었거나, 안 믿는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이래요.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도 앞에서 우리가 2절 3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불행당한 사람들만 저주받은 건 아니다. 나의 평안이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여기에도 대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세상을 그 사람이 한 90몇 년을 살면서 거의 100년이죠. 1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아무 사고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씩 하죠. 지난해서 그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인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가 돌아가셨는데 오래전 일이라 남녀 구분이 안 돼요. 하여튼 부친인지 모친인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염도 하고 했거든요. 염을 하고 오는데 같이 오던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주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양반들을 양반 좀 이상한 돌아가신 분을 맹인 양반 이렇게 불러요. 여기도 그러나요? 맹인 양반. 맹인 양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가신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않고 가면은 좋을 걸 제가 이랬어요. 아니 무엇 보고 천국 간지를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편안하대. 죽은 사람 얼굴이 편안하면 천국 간다는 건 성경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않더라고. 교회 집사 권사라는 사람이 구원관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90평생 100살 평생을 아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죽으면 천국 가나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는 목 잘려서 죽고 바울? 하여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바울은 목 잘려서 죽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화형당에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 죽었는데 지옥 갔나요? 험하게 죽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편안하게 건강하게 9988을 살아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우리가 가십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1절로 5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불행을 보면은 사실은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하고, 또 이제 6절서부터 9절이 말하는 비유,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고 자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의라는 말은 1절로 5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더니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 놓은 것을 빗댄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한 번이 아니라 3년. 열매라는 것은 항상 해에 한 번씩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3년이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무가치한 거죠. 그거 찍어버리라.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인지 설명은 안 하지만 이 포도원 지기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일 수 있어요. 이래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심판하시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7절 8절에 열매에 대한 기대이죠.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근데 이 이야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나중에 내일 말씀인 31절로 35절에 보면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티토에게 철저히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이 31절로 35절은
6절로 9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이건 비유고 31절 이하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애언이죠. 그리고 역사는 이 애언대로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를 끝까지 못 맺은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나 12사도나 바울이나 또는 그 중에 예수 믿는 개인들은 있었다고요. 개인들은. 그러나 민족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자, 다시 이제 6절로 9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경건의 능력은 파워라기보다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삶으로 경건의 열매로 드러나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7절, 여기는 이제 사건이죠.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앞에 4절에서 18사람이 죽은 그 실로암 망대 사건처럼 18이라고 하는 동수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앞뒤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할 때 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꼽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20년 좀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막 그 몸을 못 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뭐 까마득히 잊혀진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은 꼽추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질병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놓였다를 주목을 하십시오.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놓였다 그런 겁니다. 즉 놓였다라는 것은 매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려 앓으며 하는 것과 관계가 된 겁니다. 이 귀신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된 성경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 귀신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귀신 들려 앓는 상태에서 놓였다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면 나간다든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매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 꼭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는 안수를 하시니 여자의 몸이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펴졌다라는 것은 꼬부라져 하는 것이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니라 무리들을 선동한 거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런 논리는 굉장히 합당해 보이죠. 문제는 뭐를 회당장은 놓치고 있느냐면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눈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14절의 이 회당장의 이런 태도, 이것이 1절로 5절이 말하는 실로암 망대나 또는 그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그 죽은 사람들의 불행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볼 때 회당장은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논리를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쳤을까요? 안식일 말고 그 전날 고쳐도 되고 안식일 다음에 고쳐도 이런 병은 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예요. 회당장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매여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규칙에 매여요. 법에 매여요. 이런 규칙과 법에 매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율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어 인애와 자비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죠. 그 인애와 자비의 끝판왕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이는 모르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간, 죄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사탄에 매여 있는 이런 인간에게 뭘 주시려고요? 안식을 주시려고. 그 안식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안식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안식 주시는 분이지 안식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안식일은 안식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날짜일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래요.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들은 날짜에 매었는데 왜 외식이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소나 나귀가 그 외양간에서, 안식일에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가서 물을 먹인다. 안식일이라 해도 짐승이 물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짐승이 살아야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데 사람은 이래요.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매임에서 풀려지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의 안식이 바로 이 매임에서 풀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해방과 자유와 안식. 그런데 사람에게 안식 주는 것은 싫어하고 짐승에게 물 주는 것은 안식일도 괜찮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안식 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저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대하고 풀어주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기뻐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18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 한 알 같다. 아주 작은. 이 회당장이 멸시하는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아무것도 아닌, 이런 그 당시에는 남자 아닌 여자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시대, 이 여자를 고쳐주신 이것은 미미한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일인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안식일에 병 고친 걸로 시비하는 이 사건, 이 여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므로라고 한 겁니다. 즉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 기뻐하는 자들, 그 기뻐하는 자, 반대하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고 기뻐하는 자들은 미미한 그냥 민초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꼬부라졌다가 고침받은 여자처럼 미미한 존재들인데 저들 가운데 작게 시작한 겨자씨 같고, 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같고, 누룩도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누룩처럼 영향력이 있고 침투력이 있고 변화를 시키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맨 처음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구원을 체험하고 맛보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힘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영향력을 못 미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나 굉장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향이 클 것 같아도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류층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항상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최초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층민들이 받아들이고, 이 하층민들 속에 들어간 복음은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 기독교 선교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백 년 앞서요. 그런데 인도의 상류층 사람들은 견고한 카스트 제도 속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받을까 봐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간디도 그렇고. 근데 최근 전 세계 기독교 선교 네트워크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인도의 가장 하층민들,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불가촉 천민 바로 윗단계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쌍것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심지어 네팔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선교사를 추방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대요. 왜냐하면 네팔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개신교인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미한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들에게 들어가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커져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미미해 보이는 사람들,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의 삶의 현장을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을 주시는 나라고 회개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이 특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건을 볼 때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며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이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매여서 사람에게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침투를 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